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정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의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사람을 아는 법, 그가 읽은 책과 사귀는 친구, 칭찬하는 대상,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눈의 움직임,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참된 만족의 조건. 무언가를 열심히 움켜쥐려 하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편안한 것을 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 우화 속의 숫사슴은 자신의 뿔은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을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된다. 참된 만족의 조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악을 억제하는 힘은 존재하며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 정부가 학정을 펼치면 위정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과세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세입은 늘지 않을 것이다. 형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면 배심원들은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법이 너무 무르면 사적인 복수가 난무할 것이다. 정부가 부당한 정치를 하면 시민은 과격하게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삶의 붓꽃은 한층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 인간의 참된 생활과 만족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피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 한다.
관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쓴맛은 빼고 단맛만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와 나눔에는 끊임없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다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의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면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삶은 한 줄에 깨인 염주와 같다.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이런 환영의 끝은 없다. 삶은 한 줄에 깨인 염주와 같이 이런저런 감정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것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렌즈가 되어 각기 독특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점 속에 들어오는 것만을 본다. 어른이 된다는 것.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사람을 원한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는 사람들 속에서 온 세계를 본다. 그러다 사람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모든 사람들 속에 동일한 본성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풍경과 나.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차창으로 아주 익숙한 시골 풍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를 스치는가. 가장 익숙한 대상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더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암실에서 보면 열차 안에 판매원이 끌고 다니는 수레도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모습도 우리를 즐겁게 한다. 몸을 숙여 가랑이 사이로 풍경을 바라보라. 20년 동안 보아온 풍경도 말할 수 없이 새롭고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관찰자와 풍경,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차이점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외경 어린 기쁨을 맛본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으로 존재하는 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숭고한 감정을 경험한다. 생각과 사랑의 결합. 세계가 가진 본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회복해야 한다. 우리 눈에 비치는 자연의 황폐함이나 공허함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시각의 중심축이 만물의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세계가 조화를 잃고 깨어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자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영혼은 인식 못지않게 사랑도 요구한다. 한쪽이 없으면 사랑이든 인식이든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다. 받아들임. 인간은 모든 지혜와 선을 품고 있는 신전의 안면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 먹고 마시고 심고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영혼은 자신의 일부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영혼이 인간의 지력을 통해 숨을 쉬는 비범한 재능이 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숨을 쉬면 미덕이 되며 인간의 애정을 통해 흐르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지력으로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영원히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힘은 변화의 순간 속에 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과거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순간 힘은 사라진다. 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순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세상은 영원히 변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가치를 영원히 훼손시키고 모든 부를 빈곤으로 바꾸고 모든 명성을 치욕으로 만들고 성자와 악한을 혼동하며 예수와 유다를 똑같이 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자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원히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힘이다. 영혼의 대화. 들이나 숲이 선사하는 최고의 기쁨은 인간과 초목 사이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관계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나는 고독하지도 무시당하지도 않는다. 초목은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고개 숙여 인사한다. 폭풍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은 새롭고도 익숙하다. 야생에서는 이미 알던 것들도 다시금 나를 놀라게 하고 새로운 감흥을 준다. 이런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자연과 우리의 조화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기쁨을 만끽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연은 매 순간 서로 다른 영혼의 표정들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 화롯불도 슬프게 느껴진다. 가까운 친구와 막 사별한 사람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초라하게 여겨진다. 위대한 하늘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 위엄이 줄어든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의 신비를 알고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제는 쾌락에 빠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다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찮은 것들을 갖고 놀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사치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더 이상 우아하지 않은 삶은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시골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여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것을 알고 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미덕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매력에 다가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시골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하고 고귀한 이들이다.